13절에 보면 때마침 납부이가 나오죠. 때마침 불어온 순환 납풍을 이용하여 배는 그레데의 연안을 따라 항해를 하였습니다. 이대로 순풍만 보면 몇 시간 안에 베닉스에 도착하게 될 것인데 사탄은 소풍처럼 사람을 시험을 바다로 유인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합니다. 폭풍 전야는 언제나 조용한 것이죠. 유라굴로 가는 폭풍인데 헬라어 동풍과 라틴어 북동풍이 혼합인 것이며 갑작스럽게 소용돌이 치는 돌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라굴로는 그레데의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이라산에서 내려오는 동북동의 돌풍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두 기류가 만나 일으키는 구름과 파도의 큰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가 나옵니다. 이 배는 도시 하나밖에 없으므로 급히 내리지 못하고 바라보는 대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선장의 기술이나 백부장의 명령, 선조의 소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우다가 나오는데 베닉스에서 남서쪽 35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 잠시 안정을 되찾았는데 작은 구멍선은 흔히 큰 배는 난파되거나 비상 상륙 때에 사용하기 위해 작은 구명선 즉 보트를 매라고 다닌 것 같습니다. 간판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구명선을 끌어올리고 선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밧줄 또는 쇠사슬로 열십자 또는 U자형으로 꽉 잡아 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돌풍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적절한 안전책이었는데 스르디스는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으로서 고대 항해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큰 수드루디스 북아메리카를 따라 트리플리 앞바다에 길게 펼쳐져 있었고 작은 수르디스는 카나다스 부근에 있었는데 계속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흘러가 수르디스에 걸리면 배는 뒤집히거나 깨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여기에 닷은 도구 용기를 의미하는데 배가 밀려가지 않기 위해 돛이나 닭 같은 것을 내려 선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8절과 19절은 가능한 모든 조처를 다 취했지만 풍랑이 더 몰아치면서 배가 위험해지자 선원들은 짐들과 배에 있는 도구까지 자신의 손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최후를 각오한 비상하고도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구출되리라는 희망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인데 오늘날처럼 기계에 의하지 않고 해와 별, 섬을 바라보며 항해하던 선장과 선원들로서는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몰아친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식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심한 배멀미 때문에 모두들 식욕을 잃었거나 풍랑에 심해 식사 준비를 못했거나 앞나라를 예초갈 수 없었으므로 양식을 아껴 먹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래서 말하였다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사태는 더 악화되고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일어서서 시대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손상과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런 절망적인 사태가 일어난 것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바울의 의견은 전문가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보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그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잃게 될 것이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를 잃어도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일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황제 앞에 서게 될 것과 항해하는 사람들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2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은 바울이 반드시 살아서 로마로 가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셨다, 호유로 선물로 주셨다의 뜻으로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증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한 사람의 존재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배의 주인은 선장이나 선조 백부장이 아니라 바울이 속해 있고 섬기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리라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십시오가 25절에 나옵니다. 한치 앞서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이 말 한마디에 신앙 고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떤 섬으로 밀려가 거기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예언의 말은 바울의 환상에 확실성을 더해줄 것이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도감과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분명히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